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풍성하게 대하시는 마음이 저희가 역할을 하며 품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저희가 사람들을 대하는 거룩한 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의 언어가 저희가 대화할 때 나누는 주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판단이 저희가 세상에서 살 때 분별하는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궁유를 오늘도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회복과 나아짐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다양하게 안정을 취하시며 진찰과 재활훈련 치료받으시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결과가 선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음 단계를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치료의 과정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터전을 안정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진리에 거하면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주신 능력과 재능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만남이 있게 하시고 복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생길 수 있게 하시며 또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영혼 속에 거룩한 열정과 책임감이 있게 해주셔서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생활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통찰력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채워주셔서 공부할 때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모든 학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시간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학업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건강하게 무럭무럭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일터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돌려지는 복 있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준비된 것들이 하나하나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인도함 받아서 복된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계속 기다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해야 될 때
집중하고 과감히 함께 동참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돌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일터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힘을 합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공급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줄 다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잘 다녀오실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껏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시오니 주님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고 진리를 발견하며 진리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날마다 뿌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외원이 확장되게 하시고 충만한 역사, 은혜,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연약한 분들이 찾아와서 마음의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복을 나누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 가는 곳곳마다 따뜻한 마음이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함이 전달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 큰 동물이지 않습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단순한 충격을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부에 대한, 잘 사는 것에 대한 저주를 퍼부시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전율케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의 구체적인 모습이 부유하게 된다, 부자가 된다라는 의식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에 당연히 부유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나는 부유하게 돼야 되고, 그래서 천국까지 가야 되고, 이러한 생각으로 일반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한 겁니다. 당시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게 되고 부유하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일이 잘 되고 풍성해지도록, 그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 기도하는 내용도 다 그런 기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유하게 사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결코 아닙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 잘못된 일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면,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겁니다. 이후에 받을 복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 복들 가운데 하나가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실제적인 물질의 복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당연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대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25절에서 어리둥절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런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부유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유한 사람, 부자의 개념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적 부자는 물질이 자신의 영혼,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사람, 주인이 된 사람, 이것이 일반적 부자의 개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편 하나님이 그의 영혼과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자일지라도 부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물질을 자신의 마음속에 중심으로 두고 있는 사람, 그러한 부유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부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해주셔서 그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중심에 두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다양한 구원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가능성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능성이라는 이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누가 들어갈 수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할 수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의 주제의 핵심이 가능성의 존재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능하게 만드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부유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부자는 물질이 자기에게 가능성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진짜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가능성의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가능성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되어 있는 일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지? 언제나 현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왜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이렇게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도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된 신앙은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면서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앞을 볼 줄 아는 시각이 있다는 점입니다.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 자체가 벌써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천국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있는지도 불확실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없다고 그냥 단정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천국을 바라봅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확실히 바라봅니다. 이렇게 좀 더 멀리, 좀 더 깊이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선한 역할, 도움의 역할, 이끄는 역할도 신앙인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다른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 앞을 볼 줄 아는, 가능성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시선으로 계속 다가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본 후에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믿은 후에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잘 몰랐는데 나에 대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면서 앞을 보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은 절망의 시간이 되면 매우 어두운 시기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신앙인은 이제 곧 날이 밝겠구나 판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일반인은 이 일은 내가 하기에 너무 커. 내가 해도 일에 별로 도움 안 돼. 티도 안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좋은 기회 주셨구나. 내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분명히 성공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엮어서 멋진 양탄자를 만드실 거야. 기대하면서 내일을 감당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산을 오를 때 견뎌야 할 어려운 수고, 땀,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러한 산과 같은 어려움,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상쾌한 바람, 정말 탁 트이고 멋진 풍광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빠지면 결국 계속 실패, 문제만을 묵상하게 됩니다. 신앙인은 문제 속에서 가능성을 쳐다봅니다. 이 문제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유익이 생길까, 어떤 장점이 생길까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요, 늘 긍정적인 묵상이 생기는 겁니다. 비신앙인은 육체적 시선으로만 모든 것을, 일어나는 일, 나에게 생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분석하려고만 합니다. 신앙인은 영적인 눈으로 본질을 보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더 크게, 더 깊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도 그렇고 그 사람 주변에는 언제나 가능성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신앙인의 특징이요, 가능성을 갖고 앞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모입니다. 일반적 소통 전문가들은요, 대화를 할 때, 효과적인 대화를 할 때 있는 그대로 말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가능성을 두고 말하라, 이 전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며 대화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들을 대할 때 늘 가능성을 갖고 대화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하다 말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가능성 있는 존재로 살게 되듯이 우리도 가능성을 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능성을 품고 계속 말하고 살고 행동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능성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고 대하고 일하고 역할하고 교제하고 가능성의 존재로 우리가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덕을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가능성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린 영혼부터 나이 드신 영혼까지 가능성을 갖고 오늘도 주님과 힘차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역할을 하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도전하게 하시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만 보지 않게 하시고 앞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보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가능성의 놀라운 열매와 그리고 결실들이 충만히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